제목은 여호수아 괴로움의 파괴력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괴로움의 파괴력.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 아골 골짜기, 지금도 있는 이 아골 골짜기의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아골 골짜기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우리의 생각이라던가 도덕적인 범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나오죠. 오늘 말씀이 제게는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서에서 사람의 생각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뭐 여호수아 이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도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지요. 특별히 또 여호수아서에만 보더라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처럼 홍수철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말씀. 그 말씀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서 이해나 상식의 잣대로 들이댈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길갈에서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며칠씩 누워있는 장면은 믿음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식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상식이라도 이해로, 어떤 사람의 이해로 좀 이렇게 해석해 보기가 어려운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일주일 동안 그 큰 경고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7번을 들고 큰 소리를 지르면 무너졌다. 이거 상식이나 과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요,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읽어보셨다라면 한 사람의 범죄와 그 사람이 죄를 실토했는데 용서와 관용의 정신이 들어가지 않고 정죄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에서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도덕적인 범주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이거를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거 도덕과 윤리로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좀 범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요, 이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군인들이 그 싸우면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 그거는 당시에 마땅한 거예요. 상식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짓을 한 건데 왜 그것이 큰 범죄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이 무엇을 취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취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때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요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서울과 부산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시장 선거가 있잖아요. 서울, 부산, 한국에서 제일 큰 도시잖아요. 서울이 제일 크고 그다음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부산인데, 여기에 출마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이전에 했던 말과 숨겼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말하는 걸 볼 때 오히려 아간을 생각해보면 아간이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 훨씬 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조사해도 금방 드러나는 횡령이나 배임 사건에도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문에,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예로 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적 기관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다행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상식과 이해로 참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구나. 이거를 그냥 요즘의 잣대로 대고 그냥 얘기한다면 아간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렇게 돌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일까요? 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실천적인 명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간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간보다도 더 정직해야 된다? 어찌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야 하냐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간보다도 훨씬 더 참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닐까. 마음이 좀 답답해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데 어떤 실천적인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적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뭐 뜬구름 잡기식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늘 이렇게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어떤 곳에는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내가 심장을 벌컥벌컥 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실천적인 명령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삶의 기준점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낼 수 있지 않을까. 이 구절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교훈한다고 하는 것, 밤마다 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만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선두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무나도 잘 아는 대목이고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는 구절이 있는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정죄와 심판을 받았다는 이 교회 다니시면 몇 번은 들었을 그 말씀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 많이 들은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임에도 다시 한번 죄라는 단어와 함께 괴로움을 좀 묵상했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평이하고 누구나 다 아는데 여기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나눠야지? 하면서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로 희한한 것은 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요, 죄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죄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일태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다는 거 알겠는데 근데 보니까 제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가끔은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도하기보다 돈 좀 더 줘? 시간당 페이가 좀 더 얼마 돼? 아니면 여기보다 환경이 좀 더 좋아? 또한 일 앞에서 짜증을 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다라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면 할수록, 괴로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예화예요. 제가 몇 번 예화를 해서 아는데,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분별하는 방법은 진짜 화폐만을 계속 보게 하는 것이라는 그 예화가 생각나면서 죄만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죄로 끌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묵상하기보다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 묵상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에 훨씬 좋다는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죄를 묵상하기보다 내가 이런 죄가 있었지, 내가 이거 있었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늦잠을 잘 수 있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 주간 노동으로 지친 제 피부요. 나이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 피부가 참 드라이 해가지고 막 쩍쩍 갈라지고 그러더라고요. 좀 피부와 뼈들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삶의 흔적들로 인해 쑤시고 아프지만 이 피부들과 뼈들이 우리가 회복 중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서 찌뿌듯한 몸이지만 마음이 참으로 기뻤어요. 조금 늦잠을 잘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조금 늦게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주변을 보니까요, 화장지나 휴지랑 과자 부스러기가 제 방에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우리 루아리아가 제 방에서 놀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레기 버리라고 하는 잔소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녀석도 또 이랬네 하면서 잔소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벅찬 감격과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아이들이 제 방에서 놀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게 어지럽혀도 아빠니까 아빠가 치워주시겠지, 종종 잔소리는 하시지만 하면 이런 생각으로 애들이 놀았겠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빠 방이라고 하는 것에 아무런 매임 없이 자연스럽게 어지럽히고 쿵쿵 뛰는 것, 그 자체가 제게는 과분한 은혜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듯하게 치워놓고 먼지도 쓸고 그러면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무런 스스럼 없이 아빠를 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했던 거예요. 그럼 잔소리를 줄여야 되겠구나 다짐을 하지만 제가 얼마 가겠어요. 잔소리를 줄여야지.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은 잔소리를 조금 안 해야겠다 하지만 잔소리가 얼마나 줄겠습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와 같은 분이 아닐까? 혹여 어지럽혀도 굉장히 화가 나서 빨리 치우라고, 그렇지 않으면 혼낼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곁에서 조용히 치워주시고 알려주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울컥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참 좋은데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마음이 막 울컥울컥해지더라고요. 이처럼 좋으신 아빠가 하나님이라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니까요, 아간을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투영이 되더라고요.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 맥락으로 아이성의 전투를 한번 바라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미성숙함을 단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른 성도 아니고 아이처럼 작아 보이니까 한 3, 4천 명만 가면 충분히 집어삼킬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다가 36명이라고 하는 이 귀한 목숨을 잃게 되는, 이 희생되는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이 36명의 그 귀한 그 생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정신이 번쩍 난 여호수아가요, 아주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서 7장, 오늘 말씀이 있는 그 7장 10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 말씀이요,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씀 한번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야, 네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엎드려 있어? 네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엎드려 있냐고 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립니까? 하나님 그 괴로운 마음으로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요, 흐트러진 행동을 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괴로워하신다기보다는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흐르고 있는 이 흐트러진 마음이요, 흐트러진 정신이요, 흐트러진 정신과 마음 때문에 안타까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에서 아하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깨버리고 하지 말라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수아서 7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내가 미리 말한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랬잖아 라고 지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내 언약을 여기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들리십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어라고 들리십니까? 물론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진노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진노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아파서 애가 타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서 6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쳐요.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괴로움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고통, 오늘 말씀에서 이 단어가 괴로움으로 표현이 되는데 만일 바칠 것 히브리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하지 않으면 헤렘 당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왜 아하가는 혼자 범죄했는데 그 귀한 36명의 목숨을 잃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이 고통, 괴로움을 당해야 했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무슨 잘못으로 또 죄를 뒤집어 써야 하냐고요. 언약을 깬 사람은 아간인데요. 그럼 아간만 심판을 받으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여호수아 말대로 괴로움을 당해야 하냐는 겁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혼자, 즉 개인으로서 단독자가 아님을 이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간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개인을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 그리고 그 12지파의 각 족장을 밝히고 그 족장들 중에서 가족들,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 전쟁에 나간 남자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요. 한 사람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 안에, 그 가족은 족속을 이루고 족속은 지파를 이루고 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기에 단지 개인으로 존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통틀어서 이렇게 맺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아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이스라엘 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죠. 성경에는요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비를 뽑는 장면이 4번 등장을 하더라고요. 성경 안에. 그 중에 구약에서 3번, 신약에서 1번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에서 그리고 역대상 25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서 등장하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다가 풍란을 만난 배에서 누구 때문에 이러한 괴로움을 당하는지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약에서 3군데가 등장하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는 이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뽑는 제비 뽑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와 요나서는 누구로 인해서 이런 큰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괴로움을 당하는지에서 제비 뽑기가 시행되고 있다면, 역대하와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제비 뽑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사람을 찾아내고 처리했을 때 그 공동체는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요나서에서도 알 수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의식이 언약의 공동체, 즉 믿음으로 하나 된 곳에서는요 성경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왜 나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기보다 믿음의 공동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계의 회복의
그것이 시작이고요. 죄를 볼 수 없으시는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간의 이 제비 뽑기라던가 또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건 공동체 속에서 단독자로선 개인, 나는 나고 너희들은 너희들 아니라 내가 너희고 너희가 나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그건 바로 가족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거예요. 가족이라는 말은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픔이, 당신의 범죄함이 곧 나의 범죄함이고 나의 범죄함이 곧 당신의 범죄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일종의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가축과 사람은 모두 진멸하고 은과 금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까? 그럼 왜 아간은 이렇게 범죄했을까? 왜? 이 공동체에 크나큰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준 아간은 왜 범죄를 했냐라는 거예요. 그가 왜 범죄를 했는지 오늘 말씀 21절에서 그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서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제가 이 붉은 글씨로 해놨죠. 아간이 노력한 물건 중에서 먼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일명 시날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옷이에요. 시날산은 시날 마운틴이 아니라 the product of 시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날이 어디죠? 시날 평지에 세웠던 그 유명한 탑이 바벨탑이죠. 이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에서 만들어진 외투예요. 그리고 그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화 외투라고 되어 있는데, 워투를 원어로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옷이라는 겁니다. 화려한 옷.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화려하게 빛나는 옷과 은과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이 고백하죠. 잘 보세요. 제가 붉은 글씨로 성경 말씀해 놨는데,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대목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보고 탐내어 가졌다. 먼저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겨서 취했다. 창세기 3장 말씀 아닙니까? 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목욕하는 그 여인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Beth, she, 바,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다가 탐하게 되고 취하는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명령을 내리는 다윗을 만나게 되죠. 이처럼 죄의 유혹은 화려하게 보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보이죠. 탐스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까지 쫓아와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보고 탐내어 취하게 하는 유혹 아닙니까? 죄의 아비인 사단 마귀는요, unchanged melody, 언제나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대상에 따라서 수위를 적절히 조율하며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넘어가는 것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그 사람 중에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 다윗 아닙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그 들어가는 다윗 아닙니까? 보고 탐내어 취했다. 역사 속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도 더했으면 더했지 유혹에 넘어가는 사례는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조심한다고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스스로 조심하고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요, 세상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을까요? 사단 마귀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섞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무엇으로 물리치셨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섞은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나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실질적인 삶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만나주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에 대해, 세상 유혹에 대한 몸부림이에요. 단지 조심하고 돌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성도에서 이러한 몸부림이 없이는 죄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실 나만 무너지면 괜찮지만 바른 신앙이라면 운명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삭에서 생명을 잃은 36명이요. 이 범죄한 아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간이 깨트리는 언약은 이스라엘을 깨트리는 언약이 되고 아간이 빼먹은 바쳐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도둑질한 것이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든 목숨을 잃은 36명은 단지 36명의 목숨이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는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아내가 있겠죠. 아빠를 잃은 자녀들의 괴로움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한 사람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괴로움, 고통의 폭발력은 아담 한 사람에 대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은 한 사람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만큼이나 무겁고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은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쯤 누가 보겠어? 나 한 사람쯤이야 뭐 이거 슬쩍 한다고 뭐 그러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무게의 행동이, 무게의 마음가짐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무게는 우리 모두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간에게 내려진 처벌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괴로움의 대가로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의 양들까지 모두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불살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아간의 아내는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미스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왜 아간의 아내는 등장하지 않지? 답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는데 이혼했을까? 아니면 일찍 사별했기 때문 아닐까? 일찍 사별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아무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았죠. 히브리 아간이라는 말은요, 아코르라고 하는 단어가 왔습니다. 이 아코르가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랬을 때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아코르. 그리고 아카르라는 말로 아코르에서 온 단어예요. 그리고 이 아골 골자라고 했을 때 이 아골은 아코르,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마치 월드 플레이 하는 것처럼 아칸으로 인해서 발생한 아카르, 괴로움을 아코르,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저는 이 아골 골짜기를 가지고 말장난을 좀 가끔 합니다. 아간을 골라서 골로 보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다. 아간을 골라 골로 보낸 골짜기, 아골 골짜기. 이처럼 아간의 범죄가 환하게 드러나고 심판을 받아 돌무더기가 쌓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죠. 그리고 아간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까요?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 있죠. 물론 이 여호수아기 룻기 사사기지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 시대에 나왔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니까 사사기죠. 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요,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골 골짜기를 곁에 두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한 가족을 심판했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것을 열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이 아골골짜기를 바라보면서 아간이 범죄해서 저렇게 돌받아 죽었지 라는 것이 마치 이 시청각 교육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사건과 지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뭐 몇 년이 아니고요, 몇십 년이 흐른 사건입니다. 바로 눈에 앞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죄를 이기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할 때만 죄를 죄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마귀의 유혹은요,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삶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이자 가치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좋은 것 갖고, 좋은 직장 갖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 부리고 살아가는 거, 이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목표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스탠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골짜기 심판은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이 죄의 유혹을 벗겨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을 보지 않으면 아골골짝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언제나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골골짜기를 넘어서서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돌 맞아 죽은, 창 맞아 죽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를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하신 예수와 살아가는 삶이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묵상하면 죄가 나도 모르게 따를 들지만 예수를 묵상하면 생명이 내 안에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골골짜기의 돌무더기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골고다 언덕으로 바꾸는 은혜가 매일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간의 유혹을 언제나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골고다 언덕으로 바라봤을 때,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간의 유혹을 광야에서 이기신 시험으로 받으신 예수로 바꾸어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단어가 잠깐 생각이 났어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신념이라는 것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믿고 있어. 내 믿음은 틀림이 없어.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념이거든요. 하지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언제나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성숙이라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켜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한층 더 자란 성숙한 신앙으로 자란다는 거죠. 이것이 아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과연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신앙함을 내가 삶으로 살아냈는지,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내가 이것만큼 도저히 나는 이거 못 버려. 내 신념 이건 나 확실하니까 이것만큼 확신해.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언덕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묵상해야 할지 아니면 아골 골짜기를 묵상해야 할지 그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내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늘 넘어지는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또 삶을 쉽지 않게 살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묵상하면서 내가 비록 조금은 흐트러지는 행동을 할지라도 나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흐트러지지 않는 그 마음,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뒷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면서 한 주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